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불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욥에게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욥에게 하시는 질문의 내용은 기후와 천체 현상에 대해서 욥이 아느냐는 것입니다. 기후가 어떻게 변하는지, 왜 계절이 바뀌는지 우리는 오랜 관찰과 연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 기후와 천체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을 뿐이지 그것을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때에 일어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 농사를 지을 수 있고 풍부한 햇빛을 제때에 비추어 주셔야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습니다. 과학과 농업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고 앞으로 더 발전하겠지만 이 부분만큼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어떤 사실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하고 다 알 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욥뿐만 아니라 우리도 기후와 천체 현상에 대해서 알고 있을 뿐이지 그것을 우리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고 또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태풍이 몰려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예보를 하고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풍을 통해 최소한의 피해가 일어나기를 바랄 뿐입니다. 폭설이 내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눈 때문에 교통이 마비되고 또 삶이 어려워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폭설이 내리지 않도록 바라는 것이고 그 폭설이 내릴 때 집 앞을 쓸며 조심조심 다니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서 아는 부분도 있지만 모르는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자주 하게 됩니다.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저 사람에게 저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걸까? 우리는 이렇게 계속해서 묻게 됩니다. 생각에 생각을 거듭해 보지만 우리는 어렴풋하게만 알 뿐이지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일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조절하거나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왜? 라는 질문으로 가득 찰 때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면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 때에 맞는 방식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고 완벽한 계획을 비로소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또 한 가지 사실은요, 우리는 분명한 한계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욥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욥이 많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완전한 지혜나 완전한 지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아는 것이고 조금 더 뛰어난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는 비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궤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모릅니다. 우리는 은하라는 곳이 얼마나 큰지, 우주라는 곳이 얼마나 넓은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이 살고 있는지,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것이 어떠한 조화를 이루어서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분명한 한계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해한 것처럼 행동하고 말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는 한계가 분명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그러한 축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계를 고백하는 것은 부끄럽거나 연약한 것이 아닙니다. 한계를 아는 것이 은혜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한계를 아는 사람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한계를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한계가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지혜는 불완전합니다. 우리의 지식도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또한 불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하고 깨닫게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한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